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 이전에 불러주시사 저희들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찬양 제가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부르면서 느끼는 게,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더 부르고 싶더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그 뒤에 찬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 더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사가 너무나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좀 밀려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길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뒤에 어찌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길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길에 어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또 슬플 때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온전하게 이천에 나왔습니다.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시간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 위해서 강력하게 주님의 은사로 쓰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과 불안의 시기에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열한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돌보아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 배려와 돌봄으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한조희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묵묵히 헌신하는 찬양단과 교사들에게도 은혜의 손길 더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와 함께 입시의 부담 속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부터 순차 등교를 하는 모든 학생들도 등교를 함으로써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 지켜야 될 기본 사항들을 잘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생각보다 많이 예배 가운데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주일로 저 뒤에 저거 좀 꺼주실래요? 온풍기 좀. 네. 춥지도 않은데 왜 온풍기 틀어놨지? 나만 안 춥나?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최근에 어머니가 이제 가지고 계신 어머니가 사업체가 있었는데 작은 사업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또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자가 이제 소멸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없애고 그 이제 단독으로. 근데 사업자가 없어지니까 직장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료를 부터 이렇게 내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여러분들 이 제도를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0대 아직 어리니까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들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여러분들 부모님 밑으로 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직장에 보통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보통 자신의 사업자가 있으면 의료보험을 자기 가족들을 다 밑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보통 한 가족 단위로 내면 돼요. 한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씩 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저 또한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20대 때, 제가 직업이 없을 때까지 계속 제 의료보험료는 제 부모님 밑으로 제가 배속돼서 제 부모님이 계속 제 의료보험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계속 제 의료보험을 내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월요일날 조이야 나 의료보험 좀 네 밑으로 넣어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사업자가 없어지면서 그거를 본인이 다 스스로 부담하려면 거의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의 돈을 내야 돼요. 매달. 적은 돈이 아니죠.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아들이 어떤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 밑으로 들어가면 의료보험을 하나도 안 내도 되거든. 가족으로 배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딱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부모님 밑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부모님 밑에서 의료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을 처리를 하는데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직원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떼오세요? 뭐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감정이 내가 언제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이름 불러본 적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본 적 있어요? 이게 어색하죠.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 없지 설마. 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뭐 생년월일 최소한 생년월일 고향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부모님에 대한 내가 관심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어머니 이름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좀 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의료보험도 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그때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의료보험 그 직원과 어머니도 어쩌면 참 연약한 존재다. 참 하나의 그냥 개체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거의 한 4,500년에서 5,000년 사이 될 거예요. 그 시대에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배운 것도 없고 450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어떠한 지식도 없고 말 그대로 일자무식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법률 같은 게 있었어요.
레위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율법들이 쫙 나오긴 하지만 그 레위기가 나오기 그 이전에 그 세세한 법률들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간략한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렇지, 십계명. 그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에 반드시 맨 앞이나 맨 뒤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4,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 십계명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예,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냐? 그들은 마리오래. 왜 마리오야? 자, 마리아 성모 상에 자꾸 기도를 하고, 그들은 어떠한 그들만의 어떠한 뭐 성모 해서 이렇게 동상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처럼 이렇게 느끼고 기독교 쪽에서 이제 탄압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저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자, 그 세 번째, 너는 나 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의 세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인격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면 그 외에 그 어떠한 범죄들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인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의 이 섭리를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실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사람, 그 남자,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평소에 잘하지도 않는 외모를 꾸민다거나, 평소에 자존심 때문에 잘 말하지도 못한 고마워, 아니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아끼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부모님에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합니까? 쉽게 잘 안 나와요. 그게 정말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동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알지만 우리가 어려워도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100번도 사랑한다 말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쉬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잘못을 100번도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를 치지. 제가 오늘 이 주보를 만들면서 이 맨 뒤에 있는 이 뒷장에 있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 우리가 이 그림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런 좀 신경질적인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그 알게 모르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인간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십계명의 인간 계명이 첫 번째 계명에 이런 부모 공경을 두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 영상 하나만 볼게요. 뒤에 불 좀 꺼줄래, 건이야? 자, 영상 하나만 볼게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 국민은행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총선이 아빠, 닦어. 진영이 아빠. 앞에 닦어.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잘 안 보이죠, 글씨가. 40개월 미만 자녀들을 둔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란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죠.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꿨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로.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뒤에 불 켜주세요. 예, 우리가 이런 영상을 제가 짧은 영상을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참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생각들, 어떠한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이런 관계성들을 때로는 정말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사실 다를 게 없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또 자식을 낳아 보니까 또 자식을 낳아 봐야 또 부모님의 심정을 또 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신의 아이한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해봤는지,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이게 리서치를 썼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사진이나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드물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단조롭기 그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떠한 그런 극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사실 이런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이 말씀 아주 많이, 특히 이런 어버이 주일 때는 또 아주 많이 나오는 또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세 개의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 안에서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부모님도 똑같이 미약한 인간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를 거쳤어요.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거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부모가 돼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부모가 돼봤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됐던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어긋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어떠한 용서받지 못할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사랑한다 말해야 돼요. 정말 어렵지만 감사한다고 말해야 돼요. 정말 어렵지만 내가 내 부모를 용서한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내 부모가 되게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 부모는 그렇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은 아이러니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들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봤을 때 아주 똑같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있는 한 개체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을 좀 주목을 해봤어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은 여러분 참 세상이 참 편하긴 해. 예전에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기 진짜 힘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장수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심지어 거기서는 어떤 전투를 하는 장수도 나와요. 근데 그 장수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표현 과연 어떨 때 쓰였을까? 제가 컴퓨터로 쳐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법도를 어기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외에 장수한다라는 표현은 부모님을 섬길 때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이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는 것과 거의 동급처럼 이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도 나랑 똑같이 내 나이를 겪었구나,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었구나, 그 되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극률한 마음, 여러분 그 극률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극률한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 이 찬양은 사실 우리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르시는 찬양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거의 40-50년 된 번안곡이에요. 나이시고 기리시여 손등야 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 감은 주를 인해 마구 놀던 어린 시절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굳이 스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저리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입어보니 갈등 괜찮았으나 새 힘이 자라났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학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이 시간 나의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주의 은혜 따라 살게 해달라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반드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분과 함께 평생 하는 그 시간 오로지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 부모님을 저희들이 하는 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 부모님을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 아버지 그분들의 심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서 오로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기 전에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먼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주 앞에 저희들은 죄인밖에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정과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건강 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지금 이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마음만은 이곳에 있으며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시 또 정말 그 전염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의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그 일전에 그 특강했었던 그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임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그들의 미팅이 이런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도 더 참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다지면서 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혜민 쌤 오늘 주고 있대. 여러분들 그러면 예배 마치면서 간식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